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함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바라봄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동행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동행자. 여러분, 동행자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길을 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자. 여러분, 인생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물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가장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함께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공통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은 가장 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동행자와 함께 나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홀로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와 함께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요. 나는 먼저 이 삶을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이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선한 목자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지 않으신다면, 은혜를 더해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것이고 은혜를 더하신 것이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처소로, 이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이 순간을 맞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이 시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근데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받으며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기 앞전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을,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며 살아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정말 부끄럽게 여기는 이 삶,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가는 선한 행동을 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타내시고 보이신 삶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에 발자국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이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지하고 제약되고 어리석고 부족함밖에 없는 이를 의인으로, 부족함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간들을 걸어가시면서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죽음을 내가 따르겠다.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증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선택하시며 그 죽음의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함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요. 그 죽음 뒤에 그들이 만난 그 환경은 달랐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갔었을 때 지옥의 삶을 살아갔었고, 거지 나사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거지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과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 나가는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함으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더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어떻게 되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인간된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인간된 몸으로는 마지막에 그 순간인 죽음으로 인하여 끝의 순간들을 맞이하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된 삶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삶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베드로가 또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냐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19절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옥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실까? 여러분, 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적행 끝을 알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죽음 뒤에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인생이 구원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옥에 가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가심은, 그 지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심은,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옥에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지옥 땅에 있는 그 대적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감을 통하여 승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앞에 말씀을 통하여 선한 행동을 하고 고난받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더해지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그 옥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왜 신학적인 해석이 이렇게 되어지냐면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요? 8명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부족함이 없는, 가장 넉넉한,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가 많았어요. 건강했단 말입니다. 왜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부족함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만하구나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러한 삶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나는 한번 바라봅니다.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날이 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는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간 자녀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왜 나와 동행하시냐면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맞이해야 되냐면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나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 노아는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삶에 집중을 하며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죠.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이때가 어떤 때인데 이 배를 만들어? 더욱이 산 꼭대기에 왜 배를 만들어? 정신 나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때에 왜 개척교회를 하냐? 이렇게 힘들 때에 왜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교회를 하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거 아니면 오셔가지고 헌금이라도 해주시지. 여러분, 그들이 저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저 역시도 바라보며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제게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향하여 저는 나갑니다. 나갈 것입니다. 노아가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길 가지를 축원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주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물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씻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남.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행합니까? 물을 머리 위에 어떻게 얻습니다. 침례는요, 여러분, 물에 푹 잠기잖아요. 근데 침례까지는 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냐면 예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그 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권세들보다 능력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되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로 세우심을 통하여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 주고 계신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지치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 힘을 내어 함께 나가자. 아니면 힘들어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요, 제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제게 더하시는 그 은혜고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꽃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복된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꽃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계획하고 계시며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지치지 말고요.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지만 결국 그 순종이 그를 종된 삶의 인생으로 바꿔놓은 결과가 되어집니다. 인생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이제 그가 살아갈 될 것은 종의 삶입니다. 동물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나가십시다. 또한 그 은혜를 지킴으로 나감으로 인하여 학대받고 또 고초를 당할 수 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픔을 지금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힘듦을,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자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오늘 또 마음의 새김으로 나가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의 그 이름이 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예수의 그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이 위안을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함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쓰러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 발걸음을 따라 나가는 것임을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예비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어 주실사 우리의 인생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인생임을 세상 만방에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또한 선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나누고 베풀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지시사 그들을 변상에서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 세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이 밤,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타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축복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성령님의 가방의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